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와 같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부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은 1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이 말씀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은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참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어떠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삶의 목표가 어떤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어떠한 이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또 보통 학생 때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물론 요즘은 학생들이 진로가 나아갈 길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에 온전히 얽매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일단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또 그때는 그때의 또 목표가 생기죠. 졸업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또 그때는 일반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를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승진이나 또 인생의 성공,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냥 넉넉히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이 빌립보서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권고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늘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며, 또 바울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행함으로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은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소위문답 1문을 보면 질문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얻는 것이지, 그 복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그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에서 많은 시험,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들, 또 하나님 주신 연단까지도 예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자기 앞에 시험과 환난, 또 연단이 닥쳐올 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그들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홍해가 그들의 앞에서 갈라지는 그런 역사도 체험을 했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달아지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어서 그것을 먹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험, 환난,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을 일삼다가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그를 위해서는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치 않았어요. 보면 2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죽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여기겠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살아서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죽어서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바울과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상 희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마땅히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진보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본문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생각할 때는 자기가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바울이 가졌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잘 아는 것.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이웃이 유익을 얻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과연 이웃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말씀처럼 실제로 오늘날 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뉴스를 보면 이웃과 주차 문제로, 또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라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삽니까? 그럼에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있으면 그때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곤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참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웃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무엇보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또 성도들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순히 이렇게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또한 많이 기울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서 바울의 노력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로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 마음은 우리 사람이 어떤 중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과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쉽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정신, 생각,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가졌던 이 어떠한 정신적인 이 노력은 뭘까? 바울이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였던 이 마음, 심적인 노력,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당한 것인데,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바울을 돌아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에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투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며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믿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내가 가다 친한 친구를 만났어. 친구가 물어옵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저기.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이 교회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떨 때는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고난 중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어떤 수고와 고난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노력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겁니다. 보면 20절 중간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담대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쭉 보면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이 나타나죠. 거기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 고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바울의 가졌던 마음의 노력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이미 생명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하고 산 겁니다. 20절 끝에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힘쓸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놓은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생명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놓은 거예요. 바쳐놨기 때문에 따로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바울의 이러한 정신은 주님만 잘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할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생명을 내어놓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내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가졌던 이 정신적 노력 외에 그 다음에 또 실천적인 이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실천적인 노력은 첫째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쓴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부터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언제부터 복음을 전합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로 와서 안수로 함으로 그 눈이 이제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하반절부터 오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들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언제까지 이어져요? 죽는 자기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이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떠났고 마침내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게 되는데,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사도행전 그 맨 끝에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거든요. 그는 재판을 받으라고 이렇게 갇혀 있는, 여기 셋집이라 그러지만 이거는 어떤 감옥 대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와 같은 거라고. 그러한 상태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를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많이 확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오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 그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열심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 그랬고요. 또 뒤에 보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참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러한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도 이단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오면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거기 오면 이세벨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들의 미혹도 많았다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일시라도 복종치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한 거죠.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일시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의 진리, 믿음을 위해서 한시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만약에 이 바울이 이 믿음을 양보했다면 그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라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에 대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의 노력은 정신적으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고 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살면서 또 마음으로 이미 생명을 내어놓고 나간 것이고요. 또 실천적으로는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일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또 깨달은 진리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나갔습니다. 또 이러한 바울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속에 품은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 이루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또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향한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며 그것을 위해서 참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행하며 또 생명을 바쳐놓고 최선을 다했으며 실천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 잘하고 또 몸으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참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쉬고 또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